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간절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23장이라고 표기되는데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나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소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또 우리는 섬길 자를 어떻게 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강제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그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되지 않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의 교묘함이 자신의 온전하고 진실함을 훼손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내적인 문제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격적인 만남은 외적인 요소, 관계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결부되지 않은 스스로의 선택은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억지로 이끌려 하게 되면 온전히 그를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강제하는 그 구속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에겐 자연스럽게 그를 저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모태신앙을 자랑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 부모를 이기는 그날 모두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다른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다른 조건적인 목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목적으로 두었던 그 유익이 채워지는 순간 대부분 그 유익만 챙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조건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싹 변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경우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순간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가 채워졌으니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생명도 구원도 아닙니다. 이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강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스스로 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말해온 것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앞에선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때는 오직 야훼만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리라고 오직 야훼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 저쪽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새롭게 만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인격적인 만남을 기초로 한 강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 인격적인 만남을 기초로 한 강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택해야 너희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 그를 기다립니다. 이때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그 자신 자체를 뜻하는 그런 해와 우투라는 그런 말과 방향, 즉 뭐뭐 안으로, 속으로를 뜻하는 에이스라는 말이 겹쳐진 말로 그 자신 안으로, 그 자신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아들이 그때 돌이킨 것은 그 어떤 누구의 개입이 없는 순전한 그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쓰인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돌이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조언조차도 없었던 순전히 아들 스스로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망하여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먼 타국에서 죽도록 고생할 때 아들에게 제일 우선으로 제일 많이 생각난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때 둘째는 아버지가 새롭게 재인식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성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핏줄로 이어진 필연이 아닙니다. 그 핏줄이 요구하던 아들로서의 의무도 아닙니다. 스스로에 의해 다시 재인식된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제야 찾게 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던 아들로서의 권리가 다 내려집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선 그 어떤 의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성이 조금도 자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 의한 인격적인 관계성만 자리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킨 후에야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이킨 아들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스스로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격적인 관계에 의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자, 어려서부터 부모나 타자로부터 신앙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불가하게 됩니다. 그는 끝내 아버지 집으로 오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 23장에서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왕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된 것입니다. 만일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올무와 덫에 치이게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눈에 가시가 박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섬길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길 하나님으로 택하면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강제되지 않는 하나님 야훼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훼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길 하나님을 오늘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택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야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길 때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영광과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길 자, 여러분이 섬길 하나님을 오늘 택하십시오. 그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만나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은 절망으로 고통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보이시고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우상을 섬기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주어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야훼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4절부터를 본문으로 보고 있지만 실은 앞부분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길게 리뷰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하나님 야훼께서는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후로는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또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지하 아래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쭉 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칼로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야훼께서 수고하지 않는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어 거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장 12절부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고 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랑의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야훼께서는 그래서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역사성을 갖습니다. 즉 그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고 일어났던 사실을 기반으로 말해진 역사인 겁니다. 자, 그 역사적인 증거 한가운데 하나님 야훼께서 계십니다. 자, 여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야훼를 무려 21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야훼를 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야훼가 없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없으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이스라엘을 이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섰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한 선택, 즉 역사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너희는 이 역사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택한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택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랑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갖고 선택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감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택하고 섬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건 그냥 놀람 그 자체입니다. 자,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섬길 자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맹종을 강요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서에 기다리는 아버지는 당신이 아버지인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역사성에 기인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며 돌보며 아들이 아들인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역사입니다. 그러시기에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그는 아버지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를 품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역사 가운데 계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그 수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섬길 자를 스스로 택하게 하십니다.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킨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역사적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를 떠난 삶이 고통과 죽음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마땅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여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십시오. 자, 우리가 보았던 앞장 2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좋은 것을 실컷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결과도 빠짐없이 받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쫓아내지 않은 그것은 결국 올무와 덫이 됩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축복을 받고도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중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그 결과를 받을 뿐입니다.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면 야훼로부터의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조상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선택하면 그것들을 섬기고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또 새롭게 만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면 그 섬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한복판에 오셔서 역사적인 예수가 되셨습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야훼를 택하여 섬길 겁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기업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두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미래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훼는 우상과 함께 노예로 살면서 후에는 광야를 떠돌며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노예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소산을, 그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기준으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주관이나 당대의 풍조가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축복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된 것에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들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미래의 재앙을 만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관자이신 하나님 야훼가 열어주시는 미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미래에 섬길 하나님을 스스로 택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에도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즉 너희가 택한 하나님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택한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관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주관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관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택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보면 여기 19절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과 20절에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과 죄를 범할 경우 사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보니 이것은 모두 현재를 지난 미래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 또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23장에서 언급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과 상반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말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뜻으로 이제 익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야훼는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뿐이지 죄에 대한 형벌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이제 해를 가해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채찍으로 가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죄범한 이스라엘에게는 옆구리에 채찍이 내려지고 눈에 가시가 박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야훼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쭉 말씀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래를 여십니다. 백성들이 미래를 여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서에서의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있죠. 그가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그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가 손에 아버지의 인장인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품꾼으로 삼아달라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마치 성공해서 금이 한양한 아들처럼 잔치를 열어주고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인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자, 이것은 단순히 받아주고 환대한 것을 넘어선 미래를 아낌없이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미래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는 준비한 미래를 아낌없이 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아들의 미래를 바로 아버지가 주관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죠? 자녀인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미래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우리 하나님이시며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상속받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신앙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긴 우리에게 바로 상속자로서의 갖추게 될 모든 것을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귀한 자녀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강제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택하여 섬기는 겁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섬길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관자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자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미래를 가져오십니다. 주관하시는 그분의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겁니다. 상속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귀한 상속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